불신앙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자. 불신앙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그것을 바로 판단하고 그리고 속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가수가 이렇게 나와서 무대에서 노래를 할 때 한 5분 남짓한 노래를 잘 부르고 들어가면 우리는 저 참 사람 대단하다, 목소리 참 좋다, 타고난 소리가 좋네, 참 저렇게 노래 한 번 부르고 인기도 얻고 명예도 얻고 어떤 경제력도 얻으니까 참 그 인생 쉬운 것 같다, 뭐 이렇게 겉에 보이는 모습만을 보고 그것을 속단하고 좀 빠르게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러나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면이 훨씬 더 큰 법이죠. 그 노래는 한 5분 남짓 하지만 그 가수가 뒤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연습해왔고 많은 실패들을 겪었고 많은 경험과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다 갈아 넣어서 그렇게 그런 결과물들을 예술적으로 만들어지는 사실 보이지 않는 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다 이렇게 알 수가 또 없는 법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에 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받은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상급과 표적과 기적들은 참 놀랄 만한 일이고 그것은 찬양할 만한 일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현상이 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으로 만족해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적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기적도 중요하죠. 기적도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빠르게 판단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네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느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것을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 눈에 보이는 기적과 표적과 놀라운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면서 어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우리 신앙의 믿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것에는 그 온전한 믿음의 승리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서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을 짤막하게 기록하면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기적 사건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눈에 보이는 이 기적 사건 이면에 숨어 있는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이지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기까지 그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그것을 따르고 있었냐라는 그 믿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기적이죠. 대단한 기적입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대단한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문서들을 근거해서 이 여리고성의 성벽이 어떠했냐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그 성벽은 햇볕에 이렇게 벽돌을 아주 단단하게 말려서 두껍게 쌓아 올린 그런 성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성의 두께가 약 6척,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 12척의 공간을 두고
그 다음에 또다시 12척의 두께를 이렇게 만들고 높이는 한 18척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아주 견고한 성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니까 건물이 성벽이 오래돼서 노후돼서 그냥 무너진 그런 성벽이 아니라 도저히 누군가가 허물어뜨릴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가서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앞에 섰는데 여리고성이 어땠다고요? 굳게 닫혀 있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원어의 의미에 보면 빗장을 걸어 잠그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라는 기록이 아니라 그 여리고성이 지금 전투태세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들어오면 바로 칼과 창을 써서 그 적들을 무너뜨릴 준비 돌입을 하고 있었다. 전쟁에 돌입한 상태로 문을 단단히 잠그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너희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들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돌아라. 네, 굉장히 믿기 어려운 그런 명령입니다. 이것은 당시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에게도 굉장히 순종하기가 어려운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리고성 기적 사건을 보면 우리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에만 보고 그것에 집중하기가 쉬워요. 야, 하나님 대단하다. 맞아, 하나님 믿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기적을 받을 수 있어. 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봐봐. 우리는 그 기적 사건에만 집중하기 쉽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을까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셨는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뭘 원하셨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뭘 원하셨어요? 그들에게 믿음을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기적 체험해 줄게, 니네가 나를 따르니까 그냥 너네가 한번 기적 체험해봐, 인생 잘 되게 해줄게 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보여주기까지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라. 내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야. 나를 믿으면 그것에 전쟁의 해결이 있어. 너희들이 칼과 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에 너희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거, 그거 믿으면서 살아라. 더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기적 사건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 사건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흐르는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닫힌 성문을 열게 하는 것쯤은 더욱 쉬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성문 열고 들어가서 공격하게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무기와 창이 아니라 이렇게 성을 돌아라.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재미있기도 하지만 참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는 그 백성들의 심정은 참 쉽지는 않았겠다라는 것을 더욱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돌으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믿음.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믿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증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전쟁의 승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 보이는 현상만 의지하지 말고, 현상만 보고 빠르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처지를 만나죠.
인생이 녹록하지 않다는 걸 경험합니다. 때로는 내가 성공을 취하기도 하고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때로 눈앞에 우리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단단히 빗장을 잠기고 우리와 싸울 전투태세를 한 그런 견고한 성이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현상을 보고 빠르게 속단하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리고성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게 뭐죠? 나 하나님 믿으면서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여리고성 앞까지 오라고 해서 그렇게 따라왔는데 고작 나에게 보여주신, 내 눈에 보게 하신 현실이 이 여리고성입니까? 닫혀있는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 보여주시려고 저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빠르게 판단하고 속단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여리고성 앞에 주저앉아서, 내 앞에 펼쳐진 여리고성과 같은 그 문제 앞에 주저앉아서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기적 체험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믿으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마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그 현실에, 그 현실만을 보고 한탄하고 계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여리고성 도르래요. 네. 하나님 말씀 의지하래요. 내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 같은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에는 내 이성이, 머리가 쉽게 움직여지지 않을지라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타협 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그것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단단히 하셔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상황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속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발걸음을 걸어 여리고성을 도를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에서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그 여리고성이 마음을 너무나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이제 전도팀이 이제 개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낮에 이렇게 전도팀장님들과 팀원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335 이렇게 모여서 또 이제 앞으로의 전도 일정과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하는 걸 보면서 참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그동안에 교회가 너무 이렇게 많이 비어있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뭔가 다시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변화되겠다. 우리 전도팀원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어떤 그런 소망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요, 그냥 전도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저 불신자들, 우리 지역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 믿었다가 떠나간 자들, 그런 자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기도하면서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전하는 것으로 그들이 올지 안 올지, 믿을지 안 믿을지 모릅니다. 나의 힘에, 나의 능력에 이것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빗장, 잠겨있는 빗장을 활짝 여실 수 있는 것, 그들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키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전도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요, 정말 전도하는 그들의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들의 잠겨있던 빗장이 활짝 열리고 이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일하시고 무너뜨리시는 전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다라는 사실이 큰 감격과 기쁨으로 삶에게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의 현장과 감사의 현장과 은혜의 현장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안 되면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여리고성 치를 돌듯이 전도, 요즘에 이렇게 마음의 문이 많이 닫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전도지 하나만 줘도 인상 찌푸리고 마치 코로나를 옮길 것처럼 쳐다보는 이런 각박한 이런 시대에 안 되면 가서 지역 이렇게 한 여리고성처럼 한 7일 돌아보세요. 하루 돌아보고 이틀 돌아보고, 주님 무너뜨려 주세요. 기적 체험하자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일할 때요, 그 어이없는 행동과 어이없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으로 역사되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팀 사역을 이제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소모임도 회복되겠죠. 그리고 모임도 할 거고, 벌써 뭐 청년부는 뭐 다음 주에 삼겹살 파티를 하고 5일 어린이날 무슨 어디 가서 MT를 가서 하루를 자고 오네 만에 하는데 따라가고 싶다 막. 네. 너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팀 사역들을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내가 해야지, 저 사람과의 문제 내가 해결해야지, 이렇게 저렇게 내가 해서 뭐 만들어내야지,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좋죠,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러기 전에 내 마음속에 해야 될 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대장 되어주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지식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께 모든 주파수를 마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생활하다 보면,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어려움, 어떤 일 자체의 문제에 대한 어려움, 사람과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죠. 그러나 그런 문제들 가운데, 그런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라, 예배에 목숨 걸으라, 더 기도하라, 더 주님 앞에 무릎 꿇으라,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라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쁘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뭐예요, 예배 나오면 뭐예요, 그 시간에 좀 쉬고 이 시간에 좀 쉬고 또 내일 열심히 일해야죠. 정말 그렇게 기도한다고, 내가 주님 말씀대로 말한다고 정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까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들이 한 바퀴 돌면서 이거 아닌 것 같아, 또 다음날 돌면서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의심하고 순종하지 못했다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늘 의심이 될 만한 그런 순간들 가운데 정말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한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이런 세상의 방법과 동떨어진 방법을 실행하는 것이 정말 해결이 될까?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찾아올 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셨는가,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믿음으로 행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원리는 아주 정확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원리는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믿음을 어떻게 발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정확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하는지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실 계획이 이미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이거는 여호수아만의 일이야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신 그 약속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 여러분의 전쟁의 승리를 거머쥐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미 계획한 그 계획을 이렇게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의심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 이렇게 맨날 따르면 뭐해?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라는 그 의심이 여러분의 믿음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할 때, 이렇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고 집에 가서 이제 잘해보자 하고 가면 또다시 인간적인 모습으로 확 무너져 버리는, 그리고 또 의심이 찾아오고 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자꾸만 나의 믿음은 위축되어져만 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요,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견고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으며 그 계획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여러분을 향한 은혜가 이미 다 짜여져 있다는 것을 믿을 때요, 우리 안에 소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렇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야. 어떤 문제도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이 문제가 나를 덮칠지라도, 나를 무너뜨릴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무너뜨릴 수 없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심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드시는 은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고요, 그 신실하심과 완전하심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니까 순종하고,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했나 보다가 아니라요, 이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 옳은 말씀, 상황을 넘어서서 그 옳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성을 넘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넘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지식을 넘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그 틀을 깨시고, 그 의심을 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심을, 나를 향한 계획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을 때 오늘 말씀은 그게 믿음이다. 내가 원하는 믿음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내가 원하는 마음이지, 내가 단순히 너한테 기적만 주는, 그냥 너 문제 어려우면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또 병 치유해주고 그냥 막 기적만 베풀고 내 인생은 그래도 좀 잘 풀렸다, 하나님을 어떤 수단과 나의 목적을 어떤 이루어주는 도구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어떤 하나님으로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기 원하는지를,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고의 이성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성의 틀을 깨시고 그 높으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능력이 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등장을 하는데 때로 한간의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어떤 허구적인 인물이다, 자유주의 학풍의 학자들이겠죠. 근데 이제 이 군대 대장은 그냥 가상의 인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것은 특정한 인물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대원하면서 그 말씀을 알려주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승리를 향해 나아가게끔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내 경험으로 자꾸 뭘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뭘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하루를 사시면서 바쁘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으니까 그냥 후다다다다다 내 경험과 지식 다 끌어내서 바쁘게 처리하고 오늘 하루 넘어갔네, 아유 그래도 잘 해결했다, 이렇게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지 마시고요, 나에게 정해진 이 어떤 문제, 해결해야 되는 사건, 모든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는 시간을 떼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내 앞에 펼쳐진 여리고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너뜨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지식으로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능력의 비결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온전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이 회복되고, 어떤 문제 앞에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냥 바쁘니까 후다닥 끝나고 나면 뭐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잘 넘어갔다는 것에 안심하고 또 하루를 넘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살아있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맨날 그냥 저냥 살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의 주관하시는지를 다 잃어버린 채, 순종이 뭔지도 믿음이 뭔지도 그냥 답습해오진 경험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죽어있는 신앙을 벗어나서 내 삶의 모든 문제마다, 내 삶의 모든 여리고성의 문마다 다 활짝 여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된다는 것을 삶으로 체험하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31절에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이 기생 라합은, 이 기생을 원어로 보면 이제 그냥 일반적인 창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인물로서 늘 묘사되어집니다. 그녀의 믿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녀의 신분을 보면 감히 이렇게 그 믿음의 대열에 들어올 수 없는 여인인데, 그녀의 믿음이 너무나도 훌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또 그리고 그 믿음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녀의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결정적인 이런 계기가 되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 영역이 어디까지인가라고 본다면 이 라합과 같은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탐꾼들을 이렇게 숨겨줄 때 그 라합은 어떤 위험을 감수했냐면 그것이 만약에 발각되면 바로 죽어야 하는 입장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목숨 걸고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보고 따르기를 내 목숨 내놓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러나 그 목숨을 건 순종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은 오직 우리의 승리의 길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쉽지 않은 고백이고 쉽지 않은 말씀의 명령이지만 우리의 순종의 그 끝은 정말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나아가는 순종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라합에게만 요구되는 순종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로서 감당하는 그 순종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누구 보고 목숨 내놔라고 하면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라합을 보십시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순종할 때 그녀의 믿음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내 목숨을 드려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게 됐기에 내 것을 다 드려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깝지 않다라고 믿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내 공로로 어떤 상급을 얻어내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게 믿음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믿게 되는 것, 얼마나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인지를 믿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 함락은요, 어떻게 보면 약한 기적입니다. 진짜 기적은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게 진짜 기적입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 100번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 100번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은요, 기생 라합과 같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나, 하나님 따를 수 없는 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 모르고 나 잘났다고 살아갈 나를, 기생 라합과 같은 나를 은혜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적이라고 믿어질 때 내 목숨을 내놔도 아깝지 않을 만큼, 드려도 아깝지 않은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기적은 그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나를 영원한 주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실상이 우리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더 큰 기적이 없다는 것,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눈에 확확 드러나는 그러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의심과 또 우리의 연약함을 들추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의 진짜 능력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리고가 다 무너지고요, 나 같은 기생 라합 같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보혈의 은혜가 흘러갈 때 여러분 안에 진짜 위로가 회복되는 그런 신앙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열정이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신앙의 순수함이 그 보혈의 은혜 안에서 다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신 기적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안에 찾아오는 모든 불신앙을 믿음으로써 승리해내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해내시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